오히려 이제 누명을 쓰게 되죠. 예, 이방인을 데리고 헬라 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 성전을 더럽힌 죄가 커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소동이 일어나니까 천부장이 이제 바울을 구금을 해서 보호하느라고 체포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시작이 돼가지고 바울은 그 천부장에게도 신문을 받고 또 사내들인에서도 재판을 받고 유대인의 재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가이사라에 총독부가 있죠. 거기 가서 정식으로 총독의 재판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에 총독은 벨릭스인데 벨릭스가 재판해 보니까 그 로마법으로 뭐 처벌받을 만한 일은 없어요. 로마법의 처벌은 세금 안 내는 거 하고 그다음에 군대를 일으켜가지고 반란 일으키는 거 하고 이런 게 이제 문제거든요. 근데 바울에게는 그런 건 없죠. 그래서 순전히 이제 종교상의 문제다 해가지고 무죄. 근데 풀어주지 않아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고 그 유대교를 배신하고 예수가 메시아라고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분위기가 안 좋으니까 풀어주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구금 상태로 있다가 벨릭스는 가버렸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총독이 베스도예요. 그 베스도가 또 오니까 유대인들이 또 난리를 피죠. 바울을 죽이라고 재판하라고 해서 또 베스도도 재판을 합니다. 근데 재판 하나마나 뭐 똑같죠. 바울은 로마법으로 뭔가 죄를 지은 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풀어주지는 못하죠. 유대인들이 저렇게 설치니까. 그래가지고는 베스도가 이제 바울을 구금하고 가이사라 감옥에서 시간이 자꾸 가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그 총독이 다스리는 부분이 있고 또 원래 여기가 이제 팔레스틴 유대 땅이잖아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이 있는데 사실은 유대인의 진짜 왕은 없죠. 그래서 누구를 왕으로 로마에서 임명을 했는가 하면 헤롯을 이제 그 임명을 했어요. 그 헤롯은 에돔 사람이에요. 근데 에돔 사람이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될 수 있을까? 그냥 임명해 놓으니까 어영왕입니다. 어영왕, 가짜 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롯이 당시 아그리빠 2세인데 이 아그리빠 2세가 베스도 총독이 새로 부임했다 하니까 이제 인사하러 온 거예요. 인사하러 온 거야. 그래서 바울 얘기를 듣게 된 거죠. 베스도가 전임 벨릭스 총독이 바울을 이렇게 재판하다가 풀어주지도 않고 가둬놨는데 골치 아프다고. 근데 내가 그걸 떠맡았다고. 근데 내가 재판해 보더라도 크게 뭐 로마법으로 혐의는 없다고. 근데 유대인들이 저렇게 죽이라고 하니까 풀어줄 수는 없다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면 나는 로마 시민권자니까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 그건 로마 시민의 권리거든요. 부당한 재판, 잘못된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정식으로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라고 청구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황제 재판에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그게 참 공색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뭔가 혐의가 있어서 이렇게 자료를 보내야 되는데 사실은 그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문제, 신앙적인 그런 문제지 로마법으로는 황제에게 갈 죄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베스도가 좀 공색하죠. 그래서 이렇게 골치 아픈 일이 있는데 아그리빠 2세 왕이 왔으니 좀 한번 청문회를 해보자고. 그러니까 재판은 다시 할 거 없고요. 청문회를 해서 자초지종을 좀 판단해서 좀 그 황제 재판 할 때 서류도 꾸며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자료를 좀 이렇게 첨부해가지고 보내면 좋겠다 해서 청문회를 열게 됩니다. 재판은 아니지만 재판의 성격이에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나와서 자기를 변론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변론은 내가 로마법으로 무죄하다 이런 거는 뭐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왜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나는 왜 지금 예수를 믿고 예수를 그리스도하고 증거하는 이러한 전도자가 됐는가에 대해서 그 영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자기를 변론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변론하면서 결국에는 여러분 다 예수 믿으세요. 이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처음에 자기 자신을 이제 소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할 때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유대교에는 종파가 셋이죠. 하나는 바리새파, 하나는 사두개파, 하나는 에센파. 크게 보면 이렇게 세 개의 종파가 있는데 그 중에 바리새파가 제일 정통적인 굉장히 열심히 있고 경건한
그런 파예요. 그다음에 사두개파는 제사장들이나 이렇게 세상의 그 정치, 경제 권력 이런 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두개파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둘 다 앙숙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SM파는 이렇게 고립돼 가지고 자기들끼리 이제 공동체 생활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소수의 또 종파, SM파 이런 게 있어요. 근데 하여튼간에 나는 바리새파다 그 얘기하는 거고, 그 바리새파 중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있는 바리새인이에요.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예수가 완전히 그 이단의 두목이다, 이단의 괴수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핍박을 하고 그렇게 박해했는지 모른다. 나의 옛날에는 그랬다고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나는 믿고 그 다음에 예수가 메시아라고 전도자로서 이렇게 살아왔다고. 근데 지금 내가 이렇게 부당하게 체포되어 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제 그 바리새파에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 이제 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 가서 1절을 보겠습니다.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여기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예요. 그러면은 성경에 구약 성경을 보면 바로 왕이 굉장히 오래 살죠. 출애굽기. 바로 애굽의 왕은 바로. 그리고 또 신약 성경에 보면 헤롯이 또 많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헤롯이라고 했는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헤롯 그레이트 대왕이 있고요. 그 다음에 헤롯 안디바가 있고, 그 다음에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있고, 또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있어요. 지금 여기 바울의 그 청문회를 주도하는 여기 말하는 아그리빠는 헤롯 아그리빠 2세입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은 그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고 할 때 그때 헤롯 그래서 2살 이하의 베들레헴의 남자아이를 죽이라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헤롯 대왕, 헤롯 그레이트고요. 그 아들이 헤롯 안디바인데 헤롯 안디바는 세례 요한이 당신 불법으로 결혼했잖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세례 요한의 목을 벤 사람이 헤롯 안디바예요. 그 다음에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가 누구냐면 초대교회 박해할 때 야고보,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인 박해자. 그게 이제 헤롯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빠 2세는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이 2세예요.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왕으로 이렇게 왕은 이렇게 혈통으로 이렇게 그 계승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가 지금 바울을 불러다 놓고 청문회를 가이사라에서 지금 하게 되는 거기 이제 주동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하고 이제 헤롯 아그리빠 2세하고 그 사람들이 쭉 있는 가운데서 이제 물으면은 답하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건데 바울은 그 당시에 죄수기 때문에 뭐 이렇게 수갑을 찾겠죠. 그리고 죄수기 때문에 또 그 모양이 굉장히 아주 안 좋을 거예요. 그런 생활을 지금 한 2년 동안 가이사라에서 하고 있으니까 그 반면에 이제 이 헤롯 아그리빠 2세 왕과 그 다음에 여기 베스도 총독하고 그 다음에 주변에 있는 신하들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좀 권력 있고 귀족들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잖아요. 다 모여서 그 바울이 거기 서 있는 모습을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굉장히 초라하고 비참하죠. 주 예수는 고개를 들어라 뭐 이렇게 해야 될 입장인데, 근데 사실상 바울은 굉장히 당당하게 또 굉장히 아주 은혜가 있고 그 다음에 비장한 각오, 내가 일사각오 죽어도 예수를 위해 죽는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지금 법정에 서서 1대 100 바울 혼자 하고 나머지 전부 다 하고 싸우는 그런 법정에서 청문회 질문을 하고 답을 하는 그런 광경이다라고 보겠어요. 근데 바울은 전혀 주눅들거나 혹은 이렇게 의기소침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아요. 자, 이제 청문회가 시작이 됐는데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하니 그랬죠. 그래서 이제 바울 네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이랬습니다.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 손을 들어 변명한다고 해서 이제 예의를 갖추는 거예요. 예의를 갖춰서 손을 들어서 자기 말을 변론을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2절 아그리빠 왕이여, 이제 인사말이죠. 인사말입니다.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나에게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까 고맙다. 그냥 인사말이에요, 인사말. 굉장히 이제 예의를 갖추어서 이게 일종의 청문회지만 법정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소리 안 피고 그러면 안 되죠. 품위 있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3절 특히 당신이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래서 여기 아그리파 2세는 지금 그 유대를 통치하는 헤로도 왕가의 왕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풍속과 문제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 그 종교적인 면에서 유대인들의 풍습이라든지 구약 성경이라든지 이런 정도는 당신이 왕노릇 하려니까 좀 알고 있고 또 사실은 좀 많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왕이 대제사장도 임명을 하고 예루살렘 성전 관리하는데 그런 권한을 행사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유대교를 잘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총독 베시도는 어떻습니까? 앞에 있는 벨릭스라든지 베시도 이런 사람들은 그냥 로마가 파견해가지고 온 총독이기 때문에 잠깐 있다가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오히려 그 유대교에 대해서 유대인의 풍습에 대해서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근데 당신은 좀 아니까 나하고 좀 말이 통하겠네요. 그래 내가 말할 테니까 들어보세요. 이런 말입니다.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나이다. 당신 좀 뭐 유대교에 대해서 아니까 내가 변명할 테니까 좀 들어보십시오라는 얘기죠. 자, 4절 내가 처음부터 내 민족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황을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그러니까 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루살렘 바닥에서 유대인 사회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다. 나는 불쑥 어느 날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이미 나는 평판도 있고 나의 그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인으로서 살았던 이런 부분을 다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다. 젊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그 바울이 원래 다소 출신인데 그 이쪽에 예루살렘으로 지금 유학을 왔잖아요. 율법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바리새파가 제일 정통 경건파거든요. 그 바리새파의 제일 유명한 선생님이 가말리엘이에요. 그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율법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훈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유대교로 볼 때는 아주 엘리트. 그리고 장래에 유대교를 이끌어갈 지도자라고 이렇게 인정되었던 나다. 그거는 다 아는 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5절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은 이미 그 예루살렘과 유대교에서는 다 알려진 인물이다. 그리고 청년의 때 내가 얼마나 거기에 헌신했고 인정받은 사람이냐 알았으니 그들이 증언하려 하면 내가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바리새파를 따라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그래서 나는 바리새파에 속한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바리새인 그러면 독사의 자식이라 이렇게 막 책망하고 했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겉과 속이 다른 위선자들이다 라는 그런 거를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그 위선이라든지 혹은 겉과 속이 다르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래도 뭐 껍데기는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원래 종자가 나쁜 건 아니에요. 원래는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 나라를 잃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이렇게 헬라 문화가 막 들어오고 할 때 우리가 왜 옛날에 그 다윗 왕 때 전성기 그런 화려했던 영광의 때가 없어졌느냐 그걸 어떻게 회복할래라고 할 때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라는 것은 율법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주 열심을 내는 사람들이 생겨난 거예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자 그러면 아주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생겨나듯이. 그래서 이 바리새라고 하는 말은 너희들처럼 이렇게 뭐 세상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고 또 헬라 사람들이 하는 대로 또 따라가고 또 뭐 세상의 이런 권력에 따라서 아부하고 이렇게 타협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에게만 헌신된 사람, 하나님 율법에 충성하는 사람 그런 뜻에서 구별됐다. 그러니까 아주 영적으로 엘리트 의식이 있는 거죠. 니들은
대충 생활하지만 우리는 아주 엄격하게 생활하는 사람이야 라는 면에서 바리새, 구별됐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굉장히 좋은 이름이고 존경받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는 바리새인이요 라고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 말씀을 더 많이 알고 더 열심히 지키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나치다 보니까 나중에는 겉으로는 그런데 속으로는 따라가지 못하죠. 속으로는. 그래서 겉으로는 율법을 지키는 척하면서 속으로는 또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래서 바울이 나중에 그랬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내가 겉으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줄 알았더니 나중 가서 보니까 그냥 먼지 구덩이에 헤매고 다니더라. 그렇게 탄식을 하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 한계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유대교로 볼 때는 제일로 인정된 사람이고 영적으로 볼 때 엘리트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서 내가 바리새인의 그 생활을 아주 열심히 따랐던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울이 옛날에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경건한 생활을 힘쓴 사람이다. 네, 다른 사람 대충 하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6절,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래서 미움을 받아가지고 재판을 받고 가이사라에서 한 2년 동안 이렇게 갇혀 있고 이렇게 된 것도 사실은 바리새인으로서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 때문에 지금 이 상황이 온 거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게 뭔가 하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니. 그러니까는 약속했다라고 하는 말은 언약이잖아요.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약속을 했거든요. 그건 뭔가 하면 메시아를 보내서 그리스도를 보내서 구원할 거다라고 하는 약속이죠.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 약속. 그다음에 또 다윗에게 언약, 약속. 다윗의 왕국은 영원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을 일으킬 거다. 그다음에 뭐 에스겔 선지자에게 이렇게 새 언약을 세워서 영으로 하나님 백성들을 만들어낼 거다. 뭐 이런 거. 그래서 구약 성경에 구약이라고 하는 얘기는 옛날 언약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하면 니들은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받는 백성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옛 언약이에요. 구약이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언약, 옛 언약, 그거를 바리새인들은 항상 메시아가 온다, 그리스도가 온다, 그거를 성경을 통해서 항상 믿고 소망 기다렸지. 언제 메시아가 오느냐, 누가 메시아냐, 그거를 이제 항상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얘기는 그리스도 메시아를 열심히 바라보고 소망하고 있다, 그런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거기에 열심을 낸 거죠. 나도 그렇게 살았습니다라는 얘기죠. 자, 7절,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 언약, 하나님의 구원, 메시아, 그리스도, 이거는 장차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항상 기다려왔단 말입니다. 얼마나? 밤낮으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영적으로 관심이 별로 없고 뭐 세상적이 이러기 때문에 별로 기다리지 않아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정말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날이 언제 올까? 그거를 정말 이렇게 경건하게 섬기면서 기다려왔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내가 이 모양이 됐다라는 얘기죠.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라 하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 그리스도 때문인데, 차이가 뭔가 하면 바울은 바로 예수,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다. 나사렛 출신의 예수, 목수의 아들로 난 예수가 그리스도다, 구원자다, 하나님의 약속이다, 거기서 이미 성취, 이루어졌다. 그렇게 바울은 자기는 그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일반 유대인들, 일반 바리새인들은 뭐죠? 어떻게 나사렛 천한 동네에서 메시아가 나오냐?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한 죄수가 어떻게 그리스도 메시아가 되느냐?
그거는 말이 안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바울 동그라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X. 그거는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파 사람들. 그런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럼 여기서 제일 핵심 관건은 뭡니까? 과연 예수가 그리스도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약속 메시아인가 아닌가? 그건데 거기 핵심은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뭐고 예수님께서 정말로 부활하셨는가? 그 얘기죠. 그 예수의 죽음은 뭐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렇죠? 그러니까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의 종,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구원자임을 보여준, 십자가는 구원의 증표이다. 언약이 성취된 증표이다. 그 십자가 사건이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과 예수님의 부활하심, 그것이 약속의 성취라고 나는 확실히 믿고 알고 있다. 구약 성경이 그렇게 돼 있다. 그런데 지금 이 유대교의 바리새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아직도 그거 아니라고 한다. 그 차이 때문에 나는 죄수가 됐고 지금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고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다 같이요. 예수여 예수여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예수 나를 위하여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예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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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하나님이 약속했다고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메시아를 보낸다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를 다 이렇게 전가시켜서 덮어 씌워가지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를 다 없이 하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가 없었다는 의의 증거를 얻어서 부활하심으로,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약속, 하나님께서 구약에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이 충분히 이루어졌고 성취되어졌다.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은 아직도, 바리새인들은 눈이 감겨가지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는 내가 바리새인인데 바리새인으로서 이단이 된 게 아니에요. 바리새인으로서 마땅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라고 나는 성경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에서 벗어난 게 아니라 바리새인에게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을 믿어서 제대로 믿고 있는, 나는 올바른 믿음, 메시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올바른 믿음이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배신자나 혹은 유대교의 이단이 아니다. 내가 지금 여기 깨닫지 못하는 이 유대교 바리새인 사람들이 영적으로 볼 때 위선자들이고 독사의 자식들이고 자기들의 죄가 없다 하고 자기들의 의를 자랑하고 예수님 부활을 못 믿는다 하고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이다. 내가 오히려 정상이다 이거죠. 8절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시나이까. 그래서 죽은 자가 산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다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가지고 예수는 하나님의 언약이고 그리스도이심이 분명한 거다라고 했죠. 그러면 바리새인들은 죽은 사람이 산다라고 하는 것을 원래 못 믿느냐?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어요.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이성적이고 또 굉장히 합리적인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천사도 없다, 부활도 없다 이랬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천사 있다, 그리고
죽은 자가 다시 사는 부활도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우리 바리새인들이 믿고 있는 정통 바리새 믿음에서 벗어난 거냐? 아니지. 일반 죽은 사람들도 살아난다고 믿는데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에 대해서 바리새인으로서 어긋난 게 아니지. 내가 원래 정통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있는데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살아났으니까 살아났다 하는데 그게 왜 그 유대교를 배신하고 버린 게 되느냐? 나는 그냥 정상적인 바리새인으로서의 그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것이 예수에게서 성취된 것을 나는 알았고 믿고 있는 것뿐이다라고 자기를 변론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알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게 한 것인데 그리스도인 되게 하는 것은 참으로 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에 도달하지 못하는 것은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종교만 있는 거예요. 종교만. 교회도 그런 사람 많아요. 바리새인들은 열심히라도 하려고 했죠. 근데 뭐 지금 보면 교회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형식적인 사람, 종교인, 그냥 복 받으러 다니고 그냥 뭐 허전하니까 와서 한번 빌어보고 요즘 난리요. 대통령 선거하는데 온갖 얘기들이 다 나오는데 선거철만 되면 무당이나 이 도사들이 많이 날뛰잖아요. 근데 뭐 요즘 심하다. 예? 그리고 아예 그냥 막 그 진짜 뭐 스님도 아닌 사람들 나타나가지고 또 막 휘젓고 다니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또 누구는 자기는 교인이라는데 교회에서는 10년 동안 출석을 안 해가지고 제적됐다는데 자기는 그게 교인이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뭘 했냐면 주님을 모신다고 꽁순 뭐 황룡산 아기동자를 모신다고 그렇게 잘 안 쓰잖아요 우리가. 모시게 뭘 모셔요. 예수 믿는다고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근데 막 그런 말씀만 하여튼 혼란합니다. 혼란한데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수님의 부활을 믿게 되는 것은 참으로 우리 속에 그리스도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메시아를 만났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굉장히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굉장히 업적이 있습니다. 아주 악한 업적이 있습니다. 9절에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한때 내가 예수님의 그 부활을 믿지 못할 때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내가 바리새인인데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까 내가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나는 유대교에 충성하라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가말리엘의 그 제자로서 이렇게 아주 엘리트인데 막 예수가 메시아라고 그리스도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볼 때 참을 수 없이 내 스스로 누가 막 강요한 게 아니라 내 열심히 막 일어나가지고 저 예수 믿는 자들 쟤네들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런 불붙는 분노가 막 일어났죠. 옛날에 바울이.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에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한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는 이제 합법적으로요. 유대교에서 대제사장이 임명장을 주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 예수 믿는 사람들 가만두면 안 된다. 요거는 유대교의 이단들이다. 그래 가만두면 안 된다. 그래서 그 이제 임명장을 받았는데 바울이 그 임명장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기독교를 박해하는데 아주 우두머리가 되어서 앞에 서 가지고 아주 맹활약을 한 거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내가 찬성 투표를 하였고 그래서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는 거야. 이런 거는 쉽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유대교의 종교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로마 법에 재판도 안 받아요. 니들끼리 알아서 하라 하니까 산헤드린에서 대제사장이 이제 공문 임명장을 줘가지고 믿는 자들을 잡아다 감옥에 가두라 하면 그것이 법이에요. 로마에서는 관여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하는데 바울이 주동이 돼서 믿는 사람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일 때 얘는 쳐 죽여라. 뭐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할 때 뭐 했습니까? 찬성 투표. 그때 이거 찬성 반대 이렇게 하거든요. 그럴 때 찬성하면은 이제 흰돌, 뭐 검정돌 이거를 이제 던지게 되는데 얘는 죄가 없으니까 풀어주자 그러면 흰돌을 던지는 거고 얘는 죄가 있기 때문에 죽여라 사형이다라고 하면 검정돌을 던지는 거예요. 주로 바울은 검정돌을 던졌지 얘는 죽여 그럴 때 찬성 그런 식으로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피를 많이 흘렸죠.
자기 손으로 피 흘린 건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해서 막 죽일 때 예루살렘에서 그때 감옥에도 가두고 죽일까 말까 재판하게 되면 죽이는 거 찬성해서 막 검정돌을 던지고 그런 걸 막 한 거예요. 11절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이게 뭐냐면 그 형벌했다고 하는 말은 채찍으로 때리는 건데 로마식의 채찍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맞으면 굉장히 심각하게 막 상하고 피도 나고 그런 가혹한 맨데 이제 뭐 죽여라 이런 것도 있지만 매로 쳐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럼 바울이 또 뭐예요? 매로 쳐라 이런 것도 했다는 얘기지. 사람들 잡아다가 채찍으로 때리는 이런 일도 하고 강제로 못 오가는 말을 하게 하고, 이 말은 뭡니까? 이렇게 네가 예수를 믿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아니야. 그러니까는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야. 이런 말 해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말을 강요를 해가지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부정하거나 혹은 예수를 저주하거나 혹은 나는 교회를 안 다녀요. 뭐 이런 말을 막 강요시키는 거지. 강요시키는 거죠. 그래가지고는 굴복해가지고 그 사람을 강제로 이렇게 막 이렇게 겁박해가지고, 그 못된 짓이죠. 사람의 자유나 양심을 억압해가지고요. 그런 막 불경건한 말 이런 거를 막 하게 하고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또는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때로는 뭐 사형이 아니할 때 껌정들 던져가지고 사형시키라 막 이렇게 앞에서 막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그림이 나오죠. 바리새인 중에 열심을 가진 사람으로서 앞장서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면은 잡아다가 막 박해하고 피 흘리고 하는데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데가 그렇게 큰 동네가 아니잖아요. 예루살렘 도시긴 한데 지금 우리가 사는 것처럼 거대 도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바울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죠. 그리고 믿는 사람들 어떻게 돼요? 바울에게 보였다가 큰일 나는 거지. 바울은 기피 인물이에요. 믿는 사람 막 숨어서 도망 다니는 거예요. 피해서 막 피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예루살렘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이게 어떤 걸로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그 개 중에서 왜 그 야생개 있잖아요. 들개. 집에서 온순하게 주인하고 있는 개가 아니라 혼자 막 돌아다니면서 야생된 들개 있잖아요. 이건 거의 맹수잖아요. 그런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한테 뭐 물리면은 크게 해를 입는 거예요. 유명한 박해자예요. 거기 앞장서 가지고. 그래서 유명한 사건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을 때 그때도 이 가편투표한 거예요. 스데반 죽이라는데 돌 던진 거예요. 모르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막 그 개가 미쳐가지고요. 막 이렇게 막 날뛸 때 저 미친 개한테 물리면 어떻게 돼요? 죽잖아요. 그러니까 막 굉장히 막 자기 깐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 앞에 못할 일을 하는데 막 이렇게 씩씩거리면서 온갖 걸 다 하고 다니는 그런 나였다. 이제 내가 바리새파 사람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내가 믿기 전에, 만나기 전에. 다시 말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 누군데요?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예수는 죽었는데요. 완전히 이단의 괴수인데요. 예수는 살아서 지금 너한테 나타났잖아. 할 때 바울이 이제 꼬꾸라졌잖아요. 바울이 엎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까지 바울은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들에 대하여 11절에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에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쥐잡듯이 다 뒤졌어요. 그래가지고는 막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다 잡아다 어떻게 했는데 또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인들은 도망가죠.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피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심히 격분하여. 그러니까 여기서 가만히 있지 못하죠. 따라가는 거죠. 도망가는 사람들 따라가가지고 잡아가지고 끌고 와서 감옥에다 넣고 때리려고. 그러니까 뭐예요? 굉장히 적극적이죠. 막 분이 안 풀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기만 하면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만족을 못 해가지고 결국에는 외국의 성까지, 외국의 성이라는 데가 제일 먼 데가 다메섹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얼마나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게 미웠으면은, 예수가 메시아다, 예수가 약속에 성취하는 언약의 구원자다 이게 미웠으면은 다메섹까지 가냐고. 그 멀리까지 힘든 출장까지 가가지고요.
잡으려고 그렇게까지 가서 박해하였고 사냥감을 쫓아가는 그런 맹수처럼. 그래,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날마다 반복되는 거예요. 사냥개가 사냥감을 보면은 습관적으로 아주 본능적으로 달려가서 물어버리잖아요. 그런 거죠. 바울에게는 예수 그러면 완전히 그냥 이거는 이단의 괴수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믿는다 그러면 이단의 괴수인 거예요. 그러가는 막 그 사냥감을 쫓아가서 훈련돼 가지고 잡아채듯이요. 그냥 다 그렇게 해집고 다니는 거죠, 바울이. 그 정도로. 근데 이 바울이 어떻게 됐습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꼬꾸라졌죠.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럼 예수가 살았네. 자기가 이렇게 빛 가운데 그걸 만났잖아요. 그러면 누가 항복해야 돼? 자기가 항복해야지. 자기는 예수가 죽었다고 믿었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 나타나셨잖아. 그럼 바울이 진 거죠. 내가 잘못 알았네. 그렇게 된 거죠. 내가 잘못 알았네. 예수는 살았네.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예수가 부활할 수 있을까? 사람도 죽으면 부활한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고 다녔는데 자기는 그걸 믿지 않았거든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성경에 죽은 자가 산다고 믿는데 그 요나서도 있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메시아가 오게 될 때 다시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다고 하는 말씀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졌구나. 성취되었구나. 자기는 그렇게 믿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랬더니 그래, 예수님은 살아난 게 맞네. 사건도 사건이고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 하니까 예수님에게서 그 사건이 성취된 거구나. 그러니까 예수는 바로 그리스도이구나. 약속의 메시아가 맞고 구원자이구나 라고 된 것을 알게 된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내가 그렇게 예수를 박해하고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그렇게 물어뜯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니까 나는 이제 예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놔도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을 받아서 로마를 버리라고, 이방인들에게 택한 그릇이라고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사명이 있다고. 나는 지금 사명을 지금 이렇게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괴수인 나에게 어떻게 사도의 직을 주셨는지 나는 죽도록 충성해서 예수는 부활한, 예수는 그리스도인, 예수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메시아다가 맞다고 나는 그렇게 증거하고 있다고.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다시 한번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그 은혜 내게 넘쳐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우리가 이렇게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를 헛되이 버릴 것이 아니라 우리도 생명 바쳐서 복음 전하고 예수 자랑하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1차, 2차 막 재판도 다 받았는데 무죄인데 마지막에는 이제 이 아그리파 2세 왕 앞에서 청문회를 하면서 내가 옛날에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핍박자 중에 핍박자였다고. 근데 지금은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고. 여러분 나와 같이 예수를 믿으세요라고 증거하고 있는데 이
이 증언이, 이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 바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가 옛날에는 그런 사람으로 살았다고, 근데 지금 내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 인해서 세상에 나가서 외치는 거죠. 옛날에 내가 아니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라고 외칠 수 있는 교회,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바울이 한때는 바리새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서도 아주 열심인 바리새인이었고, 그 중에는 스스로 열심을 내 가지고 아주 박해하고 핍박하는데 왕노릇하였지만은, 죄인의 괴수였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했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불신자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또 믿다가 낙심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대적하고 있지만 이에 굴복하지 않고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증거하면서 교회를 지키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주셔서 변화되는, 속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생명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진정으로 살아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